시작을 했으니까 이렇게 시작을 하면 너무 부끄러워하다가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차차로 이제 앞으로 잘할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이 훈련 끝나고부터 이론상 마음 공부를 갖고 주제로 지금 여러 번 해오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들은 얘기지만 자꾸 완전히 자기 것으로 소화시켜서 내가 이론상을 채받아서 이제 이론상의 마음을 기르고 활용하는 그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오랫동안 이제 원불교를 다니지만 또 이론상을 보고 이제 신앙도 하고 절도 하고 사배도 하지만 저걸 어떻게 내 마음 공부에 연결할 것인가는 확실하게 잡히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고 저도 그랬는데 이제 이론상의 진리를 경전에 있는 걸 뭐 해석하고 뭐 이런 거 다 할 줄 아는데 실제로 자기 마음에 부합시켜서 이론상의 마음 공부를 하는 것은 잘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영감으로는 애기가 이럴 것이다 이렇게 하지만 구체적으로 확실하게가 잘 안 돼 있는데 이제 그동안에는 이제 정전마음공부팀에서 일상수행료비 1조, 2조, 3조를 가지고 우리 심지가 원래 열한함이 없었다. 근데 경계를 따라 있어지니까 그 열한을 얻게 하는 거 자성의 정을 돌리자. 이게 이론상의 마음 공부인데 이제 그거가 주로 이론상 마음 공부를 하는 주체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제가 이번에 이제 그 정산종사의 그 계획개성 책을 읽다 보니까 원기 20년에 이제 이론상 총부에 봉부를 했거든요. 대각전에. 하고 근데 22년에 이론상에 대해서라는 거의 논문택을 정산종사님이 처음으로 발표를 하셨다 이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교도들이 엄청나게 법열이 차갖고 그때부터 이론상 공부를 했다 하는 것이 글로 나오고 있고 그 해에 대종사님이 또 이론상 마음 공부를 똑같은 시기에 원기 22년에 같은 시기에 또 발표를 하셔서 그때 아마 이제 이론상을 어떻게 하는 공부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론상이 뭐냐 하면 이제 우리 부처님이 깨친 진리 자리가 이론상인데 더 옛날에 신불 이론상이라고 했어요. 마음 부처 이게 어디 허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있는 신불 이론상이라 해서 우리 이제 불교에는 전통적으로 이론상이라는 것은 심지에 열한함이 없는 자리, 어리석음도 없고 그름도 없는 자리를 이론상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 마음에 열한함도 어리석음도 그름도 없다. 했는데 이제 우리가 그 무시선법에는 분별주착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가 맞다, 내가 맞다, 이렇다 저렇다 하는 분별이 없고 주착이라는 건 어디 끌려서 이렇게 집착하는 것도 없고 집착하는 것도 없고 분별하는 것도 없는 자리다. 열한함도 어리석음도 그름도 없는 자리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고 원래 착이 없고 원래 동요가 통하지도 않는 자리라 이 우리 본래 마음자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마음이 그냥 보통 때 그러다가 경계를 딱 만나면 그게 통한단 말이죠. 마음이 어리석음도 생기고 열한함도 생기고 그름도 생기고 탐진치도 생기고 이게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본래는 안 그랬다가 경계를 만나면 딱 생기니까 그 생기는 마음을 어떻게 해요? 원래 마음자리를 돌이켜라. 그래서 본래 마음자리, 원래 요란하지 않고 어리석지 않고 착이 없는 마음을 우리 부처님은 금강이라고 했고 금강. 그 다음에 그게 경계를 만나 끌리는 자리를 번뇌라고 했고 그 다음에 끌리는데도 그걸 알아차리고 원래로 돌리는 걸 반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금강만 갖고 안 되고 반야가 있어야 돼요. 반야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경계 속에서 끌려갈 때 거기 끌리지 아니하고 본래 마음을 회복해서 그 자리를 이제 하는 걸 반야라겠다. 그래서 금강 반야가 있어야지 금강만 있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근데 그럼 반야를 해서 돌이켰으면 뭐 그러고 뭐 갖고 있을 것이냐? 그 반야를 돌이킨 그 마음을 사용해서 이 세상을 유익 주고 뭐 이 낙원 세계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해야 선먹죠. 진리를 깨쳤으면 그게 바라밀이라 이러거든요. 바라밀이라 원불교에서는 금강은 원이요, 반야는 불이요, 그 다음에 바라밀은 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원불교하고 금강반야바람이랑 같은 거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이제 그건 이론이고 실제로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이냐 했을 때 우리 정사님이 참 기가 막힌 방법을 해줬다 이게. 이거 맨날 했는데 황덕원 교무가 와서 이제 다시 하고 이 회복을 해야 돼. 여기를 쳐다보라 이거지. 보면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뭐라고 했냐면 실제 경계를 들어 말하자면 실제 보통 우리 마음이 이제 요란하지도 않고 어리석지도 않고 그리지도 않고 착도 없고 그 참 금강 같은 마음자리가 됐는데 실제 경계를 만나면 이 경계 끌려 탐심이 딱 일어날 수가 있다 이거죠. 실제 경계를 들어 말하자면 혹 어떠한 기회에 탐심이 일어나거든. 어떻게 하냐? 심지어는 원래 11살 옛날 그렇게 공부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런 상을 망각했구나. 이렇게 하라 이거예요. 속으로 탁 외치라 이거죠. 외치고 바로 그 마음을 돌리기에 힘쓰며 바로 그냥 외치기만 하지 말고 그 마음을 원래 마음을 딱 돌리기에 힘쓰며 어떠한 경우에 진심이나 치심이 일어나거든 또 그걸 바로 돌리는 게 힘쓰며 망상이 일어날 때도 또한 그와 같이 동정간에 자주 생각하고 그냥 생각하고 그냥 이 기회만 있으면 대주하고 대주해서 밤낮으로 대중을 놓지 않으면 이것이 일원상을 채받는 공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열의 불성을 능력을 얻게 된다 이거죠. 근데 이게 한 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한 번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또 하고 또 하고 또 계속 하라 이거예요. 이 문제는 뭐예요? 100번도 일어나는 게 안 일어나는 게 한 번만 하면 아니라 절대 어떻게 돼요? 한 번만 하면 끝나요? 안 일어나요? 몇 번 일어나요? 100번이 1000번이 계속 일어나요. 그럼 어떻게 하라겠어요? 100번 1000번 계속 하라 이거죠. 우리 한 번 해도 이거 가르치는 데서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해서 사라질 때까지 해버리면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해? 한두 번 하다가 이거 해봐야 소용없다 그러는 거지. 한두 번 해서 그게 뭐냐면 제가 그래요. 저는 이제 뭐를 시작하면 끝까지 하는 성질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일기장을 남들이 쓰니까 나도 일기장을 썼다 이거. 근데 이게 제일 의아한 게 일기라는 게 자기 전에 했는데 이 잘 시간이 됐는데 일기를 나한테 쓰니까 좀 귀찮아. 아니 말 귀찮은 일이 있는 게 이 세상에 제일 귀찮은 게 뭐예요? 일기 쓰는 거야. 자기 전에 일기 쓰는 거. 그냥 잤으면 좋겠는데 연불하고 자면 편하잖아요. 근데 일기 쓰려면 막 생각을 하고 기억이 나야지 뭐. 아침 기억이 몇 시간 했는지 적으라는데 정확하게 분까지 적으라는데 이게 도대체 생각이 안 나네. 그러면 막 한참 연구를 해 이래야 그래도 부정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귀찮은 일이요. 그런데 귀찮아도 그냥 계속 하거든요. 하다 보면 또 어떤 며칠 빼먹어요. 그럼 또 빼먹었구나. 또 하고 끝까지 해서 나는 이게 회복하는 그런 기질이 조금 있어요. 그래갖고 뭐든지 한번 하기로 했으면 자꾸 해서 빼먹고 또 하고 또 해서 결국은 그걸 이제 다 해갖고 내가 이제 타다가 또 이 상실기는 잘 썼는데 정기를 또 안 써. 이거 안 되겠다. 써보자 그랬더니 이제 한 달에 한 번이나 써요. 이거 안 되겠다. 이제 한 두세 번 이제 써요. 근데 이제 끝까지 해갖고 1년 말쯤 되면 그냥 상당히 많이 쓸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했으면 그게 정당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끝까지 해서 그거를 이제 아주 정착을 시켜야 된다 이거죠. 우리 황덕원 경우는 잘 해요. 왜? 죽기는 사람이 너무 바빠갖고. 그래도 여기 와서 이런 말 하면 듣기 보약이잖아, 보약. 맞아. 그래서 이걸 하는데, 이게 가지고 기가 막히다. 내가 이런 상을 망각했구나. 이거를 외치니까 이게 기가 막힌 방법이라, 그냥 힘지는 원리 열어나면 이거보다 훨씬 더 이 다이나믹하고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갖고, 이 성공한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동원이야. 동원이야. 이런 상, 이거 갖고 합격한 거 아니에요? 네. 맞아. 그 어려운 1급, 무슨 뭐죠? 복지사? 사회복지사 1급을 갖다 그 어려운 1년 공부를 했는데 그냥 계속 안 되는데 이런 상을 망각했군 해갖고 지금 정신 났죠. 그런데 취직을 하고서 이제 합격은 한다고 나왔는데 나만 보면 와서 어디 취직 자리에 아무거나 좋아해. 그러게 난 안 따지니까 뭐든 좋아해.
아, 자꾸 나한테 얘기를 한대.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제가 참 내가 믿는 바가 있으니까, 딴 사람한테 하면 아무 소용없고, 우사님한테 얘기를 하면 아마 들어줄 거지. 이렇게 사람이 신심이 있다, 이거야. 신심이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지. 얘기해봐야 소용없으면 안 되겠잖아. 자꾸 나한테 얘기하는 거는 우사님한테 뭘 자꾸 찔르면 뭐가 되는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참 연구를 했지. 어떻게 하면 그거를 취직을 시킬까 하다가 나도 한 아이디어가 났다 이거야. 그래서 오늘은 그걸 좀 해보자 이거야. 그래서 일원상을 그걸 망각하는 제일 원인이 뭐냐? 일원상을 망각하는 원인이 첫째는 뭐예요? 탐심이 일어나. 욕심이 일어나면 망가야 돼요. 욕심. 이 물질의 욕심, 이 욕심, 명예 욕심, 욕심이 일어나면 딱 잊어먹는 거예요. 사람은 진짜 명예욕 일어나면요, 안 보여요. 명예가 일어나면 어디 회장 같은 거 되려고 하면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진심, 이 화를 내고 열을 내면 이런 땅을 그 순간 잊어먹는 거예요. 내가 진심을 내는 순간 나하고 이런 땅은 결별이 딱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보통 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으면 이런 땅이 내 편이에요. 응? 억울해 죽었어. 누명을 썼어. 그럼 억울하면 내 편이에요. 그런데 화를 탁 내는 순간 이런 땅이 딱 내 편에 딴 데로 가버려. 내가 그걸 하나 발견했다니까. 내가 참 억울하고 있어. 그러면 막 누가 누명을 씌우고 이렇게 하면 억울하면 내 편이 항상 보호해주다가 내가 화를 딱 냈잖아. 왜 그러냐? 원망하고 화를 내는 순간 이런 땅이 딱 떠나서 저쪽 편으로 가버린다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제 은은 어때요? 이런 땅에 가버리죠. 내 편에 아니라 딱 떠나가 버리죠. 그때까지는 내가 억울할 때는 내 편인 거지 좀, 참 억울하겠다. 너 참 불쌍하다. 억울하겠다. 이런 땅에 얘기해 주는데 화를 내는 순간 없어져 버린다니까. 내가 이걸 발견했다니까. 저기 누구지? 지원이. 그런 거 안 같아요? 내가 화를 안 내고 있으면 좀 억울해도 내 편이라니까. 부처님 이런 땅이 내 편이면 얼마나 든든해요. 억울해도. 근데 내가 화를 내고 원망을 해버리면 딱 도망가 저쪽 편으로 가버려. 그럼 뭐 어떻게 했어요? 안 되겠잖아요. 그러면 이제 억울하게 사는 게 낫겠죠. 이런 땅이 내 편이면. 그랬는데, 근데 제일로 이런 땅을 망각하게 하는 건 치심이에요. 치심이라는 건 어리석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2조. 1조는 요란한 마음이 화내는 마음이고 3조는 그런 마음인데 2조는 어리석다고 했잖아요. 심지어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었나니 어리석은 마음이 가장 이 일원상을 어둡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치심이라고 해요. 치심. 원래 육조 단경에는 심지 치 자성해 이렇게 그냥 치라고 해서 어리석은. 치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이 병든데 치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아는 게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는 게 병이 들은 거예요. 아는 게 병이, 이 중근기병이에요. 중근기병이 아는 게 병 들었는데 이게 제일 무서운 것도 나도 이거를 어릴 때부터 알게 나왔다. 이 치심이 제일 무서운 거다. 근데 이게 제일 하나 없으니 화내는 것도 인간이 참아지고 탐내는 것도 좀 인간이 참아지는데 이 치심이라는 거는 안 없어져요. 그냥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고 나타나지도 않고 가만히 저기 숨어 있다가 살짝 일어났다 딱 숨어버려요. IQ가 100이에요 100. 아니 1000이 만이 아니라 딱 나타났다가 그냥 잡으려면 딱 도망가 버려. 없어져. 표시도 안 나요. 그리고 이 치심을 항복받는 것이 그냥 항마의 1번이라 이거예요. 대부분의 모든 범죄들 치심에서 나옵니다. 치심. 엄청나게 치심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계문 중에 어떻게 해요? 탐진치.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 그렇죠? 우리 30계문이 제일 마지막이 제일 어렵다 이거예요. 끝한번에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치심을 항복받아야 되니까 근데 치심이 뭔가 알아야지 되겠죠. 그래서 내가 여기 치심이라는 거 하나 왔잖아요. 그래서 동원이가 취직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 요거 있잖아요. 요거를 딸딸 외워. 응? 딸딸 외워서 이걸 해갖고 마음 대주해갖고 내가 요거만 같이 안으면 되는데 요걸 딸딸 외워서 여기 앞에 한번 외우면은 취직될 것 같아요. 그냥 한번 외우면 취직되는데 이거를 대조해갖고 계속 외우면 내일 어디 면접 가서 그냥 자신있게 얘기한다니까. 그리고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기 보면 이게 아마 안 걸린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이 치심이 그렇게 무서워. 그래서 이게 대종사님 법문이에요. 내가 책을 읽다 보니 선해력을 불당히 읽어요. 그래서 이거 좀 부끄럽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읽어보고 이거는 절대로 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우리도 제일 안 떨어지는 게 치심이기 때문에 요거를 항복하자 이거죠. 그래서 좌우간 한번 읽어봐야 돼요. 대종사님 치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읽어봐요.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 오늘 치심에 대하여 말하였으니 대범 치심이라 하는 것은 병들 속에 발치자가 들어있으니 아는 병이 들었다는 말이다. 즉 상당한 학식과 상식을 가졌다 하더라도 근본 심리가 어둡고 멍청하여 욕심이 주장하는 자는 누구나 치심을 끊지 못하나니 이제 몇 가지 예를 들어주겠다. 살생저저 가늠 등 중죄를 지으면 불의한 일인 줄도 잘 알으며 후일에 어떠한 재고가 돌아올 것을 알아서 입으로는 이의 사탄을 하지 말하면서 일시적 감정, 욕심, 충동에 사로잡혀 종종 어빈을 짓는 자. 이건 뭐냐면 살생, 도적, 간음은 불교의 가장 큰 죄잖아요. 근데 그걸 잘 알아. 그래서 말로는 막 그거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경계를 만나면 종종 감정에 끌려갖고 욕심과 충동에 끌려서 그런 업을 이제 막 진단 말이죠. 진다. 이제 여기 온 사람들은 막 그러니까는 십계문에 1, 2, 3조니까 그거는 잘 안 질 거로 생각이 돼요. 근데 그 다음에 2조. 사리간에 똑똑히 모르는 일도 잘 아는 체하며 또 번영이 아는 일도 모른다고 또 자고되는 자. 이거죠. 사리간에 잘 대충 모르는 거 대충 아는 걸 막 아는 체 하는 거예요. 아는 체. 이 치심이에요. 뭘 아는 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잘 알면서도 그냥 떡 잡을 때는 거예요. 나 그런 거 잘 모른다. 이렇게 하고. 사람이 떡 잡을 때는 이것도 이거 치심, 이게 아는데 병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3. 부끄러운 일에는 뻔뻔하게 굴고 아니 부끄러운 일에는 부끄러워하는 자. 유부녀를 한 통이나 사귈 행동을 하고도 미안한 태도도 없으면서 노동복 입고 일하기는 부끄럽다고 숨기는 자. 진짜 부끄러운 일은 그냥 뻔뻔해. 남이 나쁜 일 하고 도둑질 해놓고도 뻔뻔하면서도 뭐 어디에 부끄러워요. 옷 좀 잘못 입으면 막 부끄러워서 막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안 부끄러울 건 부끄러울 건 안 부끄러워요. 그게 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 부끄러울 건 부끄럽고 하고 막 좀 뭐 옷 좀 잘못 입고 뭐 좀 이게 뭐 구두가 좀 떨어지고 막 부끄러워서 막 어쩔 줄을 모르는데 진짜로 부끄러워할 일은 나쁜 짓 해놓고도 뻔뻔한 데는 말. 이걸 뭐라고 해요? 이거를 치심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4번. 말을 하였거든 즉시 참에 개과하면 선인이 될 수 있거늘 부끄럽다 하여 남의 웃음을 속이며 숨어다니며 죄심을 훔칠 줄 모르는 자. 비록 계문을 범했고 악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참에 개과하면 끝나는 거예요. 참에 개과 다시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부끄럽다고 자꾸 숨어다니면서 죄는 안 고쳐. 속은 안 고치면서 부끄럽다고 도망만 다니는 거예요. 이것도 치심이라 이거죠. 고치면 끝나는 건데 왜 안 고치고서 그렇게 부끄럽다냐. 어때? 은원이 하는 거는? 내가 자꾸 은원이 자꾸 하는 거는 막 빨리 고치는 거예요. 그 고쳐버리면 되는데 뭘 안 고치고 막 부끄럽다 그러고 난리를 우려. 그럴 거 없잖아요. 뭐 회복이가 쳐다보면 회복이 나 그래?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해주면 훨씬 더 말하면 좀 효과가 있으니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무엇이나 이기만 5번 무엇이나 알면 그 아는 상에 끌려서 약한 사람을 경멸하는 자. 뭐가 알면 좀 부족한 사람은 막 멸시한단 말이에요. 막 차별하고 멸시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이건 선진국 사람들이 많이 그러죠. 인종차별하는 거. 저희가 알다고 막 흑인들을 멸시하는 건 다 이상해. 이 치심에 걸려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학식이 있고 행동이 얌전하면 잠잡고 있어도 남이 다 알았는데 그동안 이 앞에서 제가 제일 좋다는 자. 자기가 학식이 있고 얌전하면 가만히 있어도 다 알아요. 근데 자기가 자기를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급해갖고. 그렇죠. 남에게 좋은 일을 하면 남이 안 해도 다 알아요. 근데 자기가 좋은 일 했다고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심인 거예요. 이거 얼마나 급해요. 그냥 빨리 좀 알아달라고. 가만히 있어도 다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일에는 힘을 다하면 척봉을 들이다가 제 욕심대로 안 되면 중도를 대하는 자. 무슨 일을 하다가 힘을 다하면 척공을 끝까지 하면 되는데 조금 하다가 그냥 안 되면 그냥
중간에 포기해버립니다. 이것도 치심으로 그러는 거예요. 이거 심중에 무슨 죄가 있다면 해탈을 못하고 늘 양심의 가책을 받아 같은 죄인이 무슨 성공이 있으려 하고 자꾸 자기합니다. 심중에 사람이 하다 보면 뭐 죄가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해탈하고 안 없어져. 안 없어져 해탈하고 앞으로 고치면 되지 하고 계속 고치려고 노력하면 되는데 나 같은 죄인이 뭘 뭐 큰일 할 것이냐고 자기가 자책을 하고 자포자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기 잘 웃는 사람이 있대요. 그렇죠? 그 고치면 되고, 빨리 안 고쳐서 뭐 시간 두고 10년 고치는데 고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끌리지만 않으면 되는데, 이거 나 같은 뭐 이렇게 나쁜 이거 양심이 바르지 못한 자가 모든 일 할 것이냐고 아예 그냥 지레 포기하고 정당한 일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저희 집도 좀 웃냐? 그러니까 이게 사람 심기 보면 이게 안 고쳐지는 게 있어요. 내가 자기가 나쁜 줄 알면 안 고치는 게 있어도 그래도 안심하고 고쳐야겠다 마음 먹고 끝까지 노력하는데 그거 막 자기를 비판하고 포기하고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에 1, 2, 8번까지 하나도 해당이 안 된다. 하나도 해당이 안 된다. 하나도 해당이. 이러면 부처님 다르게. 그런데 이게 다 이놈의 치심이 이거 말고도 이게 수십 가지가 있는 거예요. 치심. 열등감, 우월감. 여기 뭐야? 우울증 전부 치심이에요. 우울증은 다 치심이에요. 우울증이 다 치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열등감, 우울증 별의별 게 해서 이것이 삐뚤어지고 막 범죄가 되고 뭐 엄청나게 많은 게 이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고치냐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고칠 때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중에서 이제 딱 이걸 우선 외워야 돼요. 김동원. 이게 하나도 안 걸려요? 여기? 뭐가요? 여기에 마음에 하나 걸리는 게 없어요? 다 패스? 근데 무슨 성공이 있겠냐고 자포자기는 이제는 안 하는 거예요. 아니다. 자포자기는 안 한다. 내가 살아있는 한은 내가 살아있는 한은 계속 해야 돼. 그래 알았어. 그러니까 이 공부를 막 읽고 그 다음에 막 딸딸해도 이건 절대로 보면 안 돼요. 알았죠? 응? 막 공부를 해갖고 혹시 얘가 나 맞는 게 있는가 봐서 안 맞으면 괜찮고 혹시 나한테 걸리는 게 있으면 그걸 절대로 없앨 거야. 7번은 조금 찔리네. 7번? 욕심대로 안 돼. 저거 중도에 있지 않은 게. 좀 하다가 고비가 나왔을 때 그거를 중도에 포기한 게 좀 한두 개가 아니라서. 한두 개가 아니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거를 일단 외우고 난 다음 이거 말고도 많이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치심인 걸 알아차리잖아. 치심인 걸 알아차려야 돼요. 알아차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런 짝을 망가했구나. 이렇게 하란 말이야. 내가 이런 짝을 망가했구나. 이렇게 딱 하면 그러고 바로 없애면 없어진단 말이야. 그냥 없애려면 안 없어지니까. 그렇게 하고 이 공부를 해보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 짝을 하나 보세요. 이런 짝 채받는 법. 요건 원기 22년 정탄동사님과 똑같은 시기에 대종사님이 해놓으신 법이에요. 이 법을 읽어보면 또 너무 좋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보자 이거죠. 보면 요것만 봐요. 무슨 일을 하다가 하기 싫은 사심이 나고 정당한 일인데 하기 싫은 마음이 나. 공부인데 공부하다 하기 싫은 마음이 나요. 우리 지원인가? 지원. 시험 공부하다가 하기 싫은 마음이 나야 안 나요? 나죠. 입시 공부가 힘들잖아. 이런 짝을 할 때 어떻게 돼? 내가 이런 짝을 위반했구나. 이렇게 하라 이거예요. 즉석에서 이런 짝을 위반했구나. 그 사심을 물리치고 온전한 정신으로 해서 전이란 이게 일심으로 공부하라 이거죠. 불의한 재물에 욕심이 날 때도 부당한 음식이 먹고 싶다든지 하거든. 그 욕심을 부당한 음식을 먹고 싶다든지 이건 누굴까요? 네? 이거 동원이 별로 생각 안 돼. 요새는 이제 끊어버렸나? 요즘에는 먹다가도 그거를 하고 브레이크를 거는 때가 그래도 많아. 이게 누가 이제 우리 해보기하고 이제 뭘 이게 후생가해라 그래요. 후생가해라는 거는 후진이 두려운 거다. 이거 급히 따라온다.
후생가이란 말이 있어요. 어? 어디 있어요? 후진이 좀 두렵다. 오도 어느새 막 봉구에서 따라올라온다 이거. 그러니까 덩어리가 언제 따라올 건지 모르니까 이 해보게 하고 또 여기 조심해야 돼요. 아니요, 박은호님은 그 5G고 나는 아직 3G만. 자기 3G밖에 안 돼요. 5G하고 상대가 안 되는 거야. T 업그레이드도 지금. 알았어요. 또 불이한 욕심이 난다든지 부당한 음식이 먹고 싶다니 하면 그 욕심을 제해버리고 오직 청량한 마음으로 전화시키는 것이 이런상을 채받는 것이요. 미운 데 끌린다든지 사랑스러운 데 끌려서 중도를 잃는다면 이런상하고 어긋나는 일이니 오직 증애심을 놓고 항상 원만 공정하게 하는 것이 이런상을 채받는 일이다. 여기 이제 그 뭐라고 돼 있냐면 실제는 되게 간단하게 줄였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혹 가족을 대할 때에도 그랬거든요. 미운 데 끌린다든지 사랑하는 데 끌려서 중도를 잃는다면 이런 쌍하고는 어긋나는 것이니 오직 증애심을 놓아버리고 항상 원만 공정히 하는 것이 이런 쌍을 채받는 것이다. 이렇게 원만하다고 한다. 대동사는 이런 예를 들었어요. 어떤 교도 하나가 너무 자식을 막 좋아하는 거예요. 막 이뻐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이뻐하니까 이렇게 경계를 줬어요. 원래 이렇게 자식을 기를 때는 그 사랑하는 건 좀 감추고 보이지 않고 그 교육적으로 이렇게 교육하는 걸 이렇게 갖추고 이렇게 자식이 막 직접적으로 사랑하는 건 표현하는 게 아니다. 좀 숨겨두고 이제 이렇게 말하면 교육적으로 가르치고 이렇게 가는 것이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라는 건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근데 그렇게 막 이뻐하다가 만약에 자식이 잘못되면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막 상처를 입을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제가 그 자식이 이런다고 상처까지 입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이제 교도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자녀를 교육할 때는 너무 막 사랑을 막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교육적으로 이렇게 잘 가르치고 사랑을 가만히 숨겨두는 것이 이게 도운 거예요. 이게 군자에 도운 거예요. 대종사님이 아주 그렇게 해봐라. 그렇게 군자에 도운데 그냥 막 너무 이렇게 표현을 하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했더니 그러다가 이제 만약에 되면 어떻게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제가 어떻게 그런다고 해갖고 막 공부하는 사람이 마음이나 잃어버릴까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몇 달 지나서 그 아들이 죽어버렸다. 그러니까 이분이 막 십진을 하려고 해갖고 눈이 봉사가 될 뻔했대, 봉사가. 그런데 겨우겨우 살아났다. 이 대종사님 미리 해갖고 이제 마음을 추워 잡은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봉사가 됐다니 큰일 발품 냈거든. 이런 것이 그 자기 이론성을 잃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이라 하는 것은 너무 막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이게 나중에 그냥 해를 입고 너무 사람도 좋아버리고 너무 미워해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무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된다니까. 덕선이. 덕선이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 본인 얘기를 하면 솔직히 한번 얘기를 해봐요. 여기도 얘기하면 문제가 해결이 된다니까. 부끄러도 만나. 이 부끄러움이 치심이에요. 말을 해야 되는데 부끄러움이 치심이야. 솔직하게 한번 얘기하면 내 풀린다니까. 누구 미워하는 사람이 있죠? 어릴 때부터 동생을 엄청 미워했대요. 그래갖고 이제 나이가 먹으니 그때는 어리니까 꼬마니까 막 말을 하다 이제 나이 등치가 크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랬는데 그건 이제 과거이긴 업력이니까 어찌할 수가 없어요. 없으면 그냥 달게 받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이런상을 망각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너무 미워하거나 너무 이뻐하는 거는 이게 중도에 안 맞는 거라. 그래서 이 공부를 이걸 잘 보고 내가 참 얘가 옛날에 몰라갖고 그랬구나 이런 생각을 해갖고 이제 마음을 돌이키기 내 마음을 돌이키면 다 해결이 돼요. 응? 그러니까 그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마음 끌리지 않도록 이렇게 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원만하다는 것, 원만하다는 것이 이런 쌍이라 이게 사람도 잘생긴 사람은 원만하게 생겼다 그랬잖아요.
또 일을 잘하고 아주 목 안 나게 하면 원만하게 일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원불교에서는 원만한 것이 가장 이제 이 표준이에요. 참 성격도 원만하고 일도 원만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표준이니까 우리가 이 공부를 표준해서 결코 우리 이 마음속에 이제 어떤 일을 하다가 불의한 일을 한다든지 요란해진다든지 어리석어진다든지 치심이 올라가는지 할 때는 아 내가 이런 짝을 막았겠구나 이런 짝을 위반했구나 또 계문을 범한다든지 할 때는 이렇게 해갖고 그 마음을 놔버리고 원래 원만 평등한 이런 짝 자리에 도달하는 이 공부를 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돼요? 참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곧 이제 불성을 얻게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들은 얘기 또 하고 하는 거는 이거 어떻게 돼요? 이걸 완전히 자기 것으로 해서 소화시켜서 이게 내 인격으로 이런 쌍을 내 인격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주기 바랍니다.